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나그네의 기도와 묵상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어떤 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나에게 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길 안내의 역할, 인생길의 안내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시편 119편이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가장 긴 시편에 시인이 가장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176절이나 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또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반추해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시인이 가장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를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바로 복이 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법처럼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직 내가 꼭 지켜야 될 법이다. 율법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켰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 예를 드는 것을 뭐라고 드려야 되냐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자기는 다 지켰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자기는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많이 있다 그랬죠? 돈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멈칫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것이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이 이 율법에 있어서는 참으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그에게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전혀 이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행했던 이 부자 청년에는 가장 부족하고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고 또 덕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이나 찬양하는 어떤 시를 우리가 읽으면 그 지성적인 것에 감복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덕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죠. 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예? 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어떤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구원을 이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만 본다면 내 인생의 어떤 덕스러운 것, 그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덕스러운 것으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덕스러운 것으로 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저 많이 읽는 사람도 참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저래도 실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그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시편 119편 17절, 1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 가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그네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영적 순례를 떠난 나그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영적 나그네입니다. 영적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나그네지만 다른 사람들과 분명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의 본질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나그네들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는 영적인 나그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나그네로서 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두 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지순례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가기 전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14년도인가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에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 책 제목이 바울과 함께 걷는 지중해 성지순례라는 책입니다. 보질 않았어요. 내가 무슨 성지순례를 갈까 그러면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이 성지순례 간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노란색 책인데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다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대충 이렇게 탐독해 보았습니다. 봤더니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가 중요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15곳 그곳에 대해서 간추려가지고 그곳에 지명이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이 바울이 다녔던 15개의 도시 중에 절반이라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지순례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근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언간생신 꿈만 꿔봤습니다. 도저히 이 감히 가자고 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저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를 따라다녀야죠. 가이드하고 약속한 대로만 따라다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15곳 그 중에 반도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반도 못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다녀와가지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그 책을 봤습니다. 보면서 언젠가는 이 15군데를 한번 꼭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때 가이드 되신 목사님이 자기가 싼 비용으로 한 달 정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다녀봤던 여러 가지 성지에 굉장히 좋은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혹시 한 달 정도 오셔서 싼 값에 머무르게 자기가 어떤 센터를 만들 텐데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줘서 좀 그렇게 다녀보게끔
자기가 안내만 해주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다녀보게끔 한번 자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책을 한번 보는데, 야, 이 15곳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참된 복음의 그 진수를 나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적 여정을 내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생각 들었던 것이 버킷리스트다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0일 여행이거든요. 꼭 가면서 굉장히 고생스럽겠지만 무릎도 망가지고 이 관절도 다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여정을, 나와의 만남을 통한 영적 여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40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꿈 같은 얘기죠. 그렇게 다녀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영적인 여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 여정은 무엇인가?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시 방문하면서 15군데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을 다녀보는 것도 귀하고, 또 산디아고 순례길에 가보는 것도 참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 영적 여행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영적 도구가 있어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영적 여정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영적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묵상하는 영적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도하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읽었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소서,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게 하소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게 숨기지 마소서, 또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영적 여정을 떠난 영적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지금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가 한평생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적 도구는 바로 기도하는 영적 나그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을 율법, 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안내자 역할로 한정시키면 분명히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바른 행위를 지도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꼭 지켜야 될 법, 이것으로 한정해 놓으면 너무나 범위가 작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본질,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본질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가갈 수가 있는데, 만약 세상에서 꼭 지켜야 될 법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 또 내가 덕스럽게 살기 위한 어떤 인생길의 안내자로만 삼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그 십자가 목걸이 또는 우리 자동차에 걸어놓는 십자가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장식품으로만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면 그 상징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본질로 다가가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벌써 우리 교회 학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고 준비하고 또 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보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데 또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도 지금 있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막 내요.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게 캐롤송 부르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캐롤송도 들려주고 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도 세상에서 팔고 그러는데 꼭 방송국에서 하나 찾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되게 오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기만 해도 불구하고 좀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이 사람들 심령 가운데 이 싹트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꼭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꼭 수도원을 찾아가는 기행, 수도원을 찾아가는 어떤 여행,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들을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다 이 영적 나그네로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거룩해지기를 바라요. 선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보면 평생 기도만 하고 살다가 그곳에서 묻히는 분들이, 수도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2월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여정을 떠나 영적 나그네로 생각한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함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몇 년 임기죠? 5년 임기입니다. 미국은 몇 년 임기죠? 4년 임기에 재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독한 독재자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을 집권하더라도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이 거룩함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참으로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가 되는 미국 전 대통령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4년 동안의 재임기간보다 그가 그 퇴임한 이후에 더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가지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는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평화를 이루는 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2년인가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또 하나는 뭐냐? 저는 이 두 번째가 가장 그의 인상 가운데 유명하게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재임 기간, 퇴임한 이후,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주일날만 되면 자신이 섬기는 침례교회가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그를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암에 걸리고 가난뿐만 아니라 또 흑색종이라는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90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영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거룩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여정을 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묵상하는 나그네입니다. 자, 시편 119편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자, 그보다 높은 사람들을 고관들이 앉아가지고 그를 비방했었나 봐요. 어떻게 비방했는지, 뭘로 비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관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됐을 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법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인생의 안내자로만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떠난 나그네였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영적인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 나그네 된 사람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하게 산다고 해보세요. 착하게 산다고 해보세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 참 존경스럽고 참 거룩한 삶을 산다고 높여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니까짓 게 뭐라고? 네가 뭔데 그렇게 살아? 너 세상적으로도 유명하지 않잖아. 좋은 직급 받아서 은퇴하지도 않았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누구 앞에서 높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높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룩한 영적 여정을 늘 충실하게 해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관들 앞에서 어떤 비방거리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꼭 내년에는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한번 분명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해 보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이 지식에 대해서 좀 있어야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참된 말씀의 본질을 조금 알지 아무것도 모르면 너무너무나 이 말씀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을 들춰보기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다바르 말씀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과 능력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늘 성장해 나가시고 하나님 그 본질인 그 사랑을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서 늘 가까이 하시고 발견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